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홀가분할 것 같아요? 섭섭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그 야훼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보면 무지하게 홀가분해. 14절에 보면 롯을 보내자마자 자기 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냐 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는 목소리를 듣게 돼요. 이 땅을 너와 내 그 씨드에게 영원한 땅을 준다는. 이 땅이 좋은 땅 같아요? 나쁜 땅 같아요? 땅은 다 좋아요. 창세기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가르라고 한 그 속마음을 잘 헤아려서. 근데 아브라함은 땅을 가는 사람이 아닌데 원래. 아브라함은 양을 소를 키워서 팔아먹고 그랬던 사람이지 땅을 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땅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땅이 등장한다고? 너와 그 씨앗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 땅을 가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 땅을 가질 수 있냐고.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땅을 주겠다는 건 뭐예요? 애고들은 땅을 돈을 주고 지불해서 자기가 소유권 등기를 해놓으면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돈 안 주고도 그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땅에 뭘 할 거 아니잖아, 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만족시키려고 땅을 주겠다는 거야, 지금? 뭘 누가 주겠다고 그러면 애고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아, 그걸 내 명의로 해놓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그럼 하나님도 등기부등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주겠다는 건 아닌 것 같죠, 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땅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거는 마음속으로 그냥 그게 내 거야 하고 그냥 행복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내 거야 하지만 그걸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뭐 이렇게 요식행위를 거치거나 뭐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정해놓고 내 거야 하진 않아. 어떤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뭔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다. 내가 뭔가 피땀 흘려서 평생 번 뭐 정년퇴직금으로 땅을 사봐. 자식한테도 못 줘.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년퇴직한 퇴직금으로 땅을 산 사람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돈만 갖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안심하고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너의 그 씨앗에게 이 땅을 줄게라고 하는 건 또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아까 너에게 이 땅을 줄게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땅을 등기부등본을 이전해서 우리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네 씨앗에게 땅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앞에 걸 이해해야 뒤에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씨앗이라는 원래 의미는 뭐예요? 이게 남자의 정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씨가 썩잖아요, 그죠? 씨가 썩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흙에다 뿌리면 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씨가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흙은 전의 흙하고 같아야 틀려요. 씨를 품은 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고 그 씨앗에게, 우리의 씨앗에게 땅을 준다라는 얘기는 소유권을 넘기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씨앗을 품은 땅은 아까 씨앗을 품기 전의 땅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을 품은 땅은 나중에 어떤 과실을 내요? 그 씨를 열매로 거두게 되죠. 그러면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씨앗에서도 나왔지만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과실은 씨앗의 아들이 되고 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그 완전한 존재,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완성한 그 존재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시간의 시작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의 시작에서 그 시간의 끝을 약속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요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라는 그 존재를 낳는 땅,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땅, 그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씨드 바울은 뭐라고 봤어요? 이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흙에 묻혀서 썩어져야 되는 씨앗이에요. 16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가 그 씨드를 그리스도로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흙을 셀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셀 수 없는 존재, 구분할 수 없는 존재, 씨앗과 땅은 구분할 수 없는 존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썩어져서 우리로 와 계시면 그리스도 하나, 에고 하나 이렇게 원래 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에고들은 어떻게 해요? 세고 앉았다고. 밖에 있는 이 존재들을 셀 수 없는 존재인데 이걸 세고 앉았다고.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너는 이쁘네? 너는 안 이쁘네? 너는 왜 이렇게 찌질해? 너보다는 내가 좀 잘 나가지. 그렇게 셀 수 없는 걸 끊임없이 세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씨앗이 썩어져서 흙이 됐을 때 그걸 셀 수 없는 거예요.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죽어 있을 때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그 그리스도와 나, 구분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나를 인식하는 존재는 내 밖에 있는 존재들도 셀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누가 막 세려고 하면 셀 수 없는 걸 어떻게 세지? 제가 흙을 막 세려고 하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흙을 막 세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셀 수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셀 수 있다면 뭐가 안 생겨요? 열매가 안 생겨요. 씨앗이 완전히 썩어져서 흙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열매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와 등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동거하고 있는데 동침을 안 해. 하나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에고로서 누구누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I am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을 버리고 그 I am의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그 I am의 존재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자, 17절하고 18절을 한번 봅시다. 겉으로는 딴 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8절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히 와닿을 거예요. 18절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겨요. 아브라함이 3번 그 제단을 쌓잖아요.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시킴에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과 아이에서 쌓고, 그죠? 세 번째는 이제 헤브론에서 쌓는데, 노아가 그 제단을 쌓은 거하고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거? 노아는 제단을 쌓고 짐승을 드렸어. 아브라함은 그런 걸 안 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제단만 쌓아. 그럼 제물은 누구야? 야훼.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 장소에다가 그 증거로 그냥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럼 이 제단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상수리 나무에 대한 설명을 했죠, 우리가. 그죠? 오늘은 헤브론에 대해 설명을 해봅시다. 헤브론이라는 게 이제 처음 나오죠. 헤브론은 결론부터 얘기하기 전에 성경을 몇 개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을 몇 개 찾아보면 헤브론이 어떤 데인지 금방 알아요. 창세기 23장 19절 한번 찾아서 누가 크게 읽어볼래요? 25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래요, 누가? 50장 13절 읽어보세요. 묘수에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죽을 곳에 가서 거처를 정해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진리,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나왔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나도 이제 어딘가에 묻혀서 진리를 전하며 그 씨앗, 썩어질 씨앗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 진리의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는 세상, 이 죽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썩어져야 돼요. 씨앗이 썩어져서 흙이 되고 흙에서 다시 씨앗을 열매로 맺잖아요. 또 땅에 씨앗으로 썩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열매라는 증거예요. 아내한테 썩어져야 되고 남편한테 썩어져야 되고 이웃에게 썩어져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유일한 증거예요. 창세기 12장 13장은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14장 가봅시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지명들을 내가 대형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검증되는지 알아보니까 거기 있는 건 다 말짱 거짓말이야. 난 더 이상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을래.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 애를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14장을 읽어내리기가 힘든 건 단순히 여기에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일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게 사실성이라든가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14장은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어느 장이든지 여러분에게 그 보석을 담고 있지 않은 성경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4장이나 레위기를 읽을 때 이 레위기가 나를 막 튕겨내는 것 같고 14장이 막 튕겨내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보석이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잘 읽히는 게 좀 이상한데 거꾸로 들어가면 거기에 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읽힌다고 해서 그게 보석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창세기 14장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석은 13장의 그 보석만큼 오히려 여러분에게 훨씬 더 수지 맞는 약속을 하고 있다고.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키워드라고 그래. 왕이야, 왕. 그러니까 여기는 주인공이 다 왕들이야. 이제 기대가 되죠. 계시록에 가면 부활한 존재들이 천년 왕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하는 존재를 말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한 그 왕됨, 그건 바로 그걸 말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궁극의 왕은 그 왕을 말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왕들을 대비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야. 1절하고 2절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4명의 왕과 그 요르단강 5 왕들이 어디서 한판 붙어요? 시딤에서 싸우죠. 시딤이 뭐예요, 이게? 이게 사해야, 사해. 결국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들이 이 요르단강에 있는 왕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승리해서 돌아가는 왕들을 정복하는 왕이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왕이 누구야? 멜키세덱이야? 멜키세덱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왕이야. 여러 계층의 왕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왕 중의 왕이라고. 아브라함이 개입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예요? 롯이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여기 개입하는 거예요? 소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말해. 그 씨드를 말해. 아브라함이 그 씨드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누가 구원하러 와요? 그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 놓고 롯을 구원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 멜키세덱은 뭐냐면 이거야. 시간의 시작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시간의 끝에 자기 모습이야. 그러니까 롯을 바라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롯은 시간을 시작하는 단계의 롯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롯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존재를 바라보는 거야. 이제 전체 그 아웃라인은 나왔다고 봐야죠. 우선 그 왕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왕들은 9놈은 다 같은 놈이야. 그 같은 놈끼리는 항상 싸워. 수준이 같으면 항상 싸우게 돼 있어. 지금 1절과 2절에 있는 왕과 아브라함이라는 왕과
멜키세덱이라는 왕과 이건 레벨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제일 등급이 낮은 이 왕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에고를 말하는 거예요. 에고는 내 앞에 대상으로 나타난 존재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밖에 이해를 안 해. 하나는 뭐야? 내가 정복해야 될. 그래서 정복해서 내가 종으로 부려야 될. 하나는 뭐야? 내가 힘이 떨어져서 정복되면 내가 종으로 섬겨야 될. 딱 두 가지로만 이해를 해, 대상을. 그래서 에고들은 그걸 언제 정하냐면 싸워서 박 터지게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싸우게 돼 있어. 그래서 에고는 무조건 싸워야 돼. 내가 그래서 안 싸우는 에고가 제일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안 싸우는 에고가? 안 싸우는 에고는 이 에고의 종말이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에고가 빨리 종말을 맞아야 되는데 센 놈하고 붙어서 망해야 되고 안 센 놈하고 붙어서 왕이 한번 돼봐야 돼. 안 센 놈하고 붙어서 왕이 돼보면 내가 괜찮아 보여. 그래서 이제 한번 센 놈하고 붙어보면 와장창 이제 깨지잖아. 그러면서 이제 에고가 하나 둘 에고로서의 그 한계를 천천히 인식해 나가기 시작해. 근데 제일 위험한 놈은 어떤 놈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에고가 제일 위험해. 이건 골치 아파.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든 아내든 애들이든 그게 있으면 골치 아픈 거야. 그거는. 어느 순간에 깨달아 이게 핵심이 아니네. 금방 깨달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한다고 그럴 때 말리면 돼, 안 돼? 절대 말리면 안 돼. 절대 말리면 안 돼. 나쁜 짓 한다고 그럴 때 말리면 돼, 안 돼? 안 돼. 나쁜 짓 하게 둬야 돼. 성경에 보라고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누가 발견하는지 잘 보라고. 창녀가 제일 먼저 발견해.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강도가 또 진리를 발견해.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창녀고 여러분들이 강도야. 여러분들 여기 뭐 멋진 폼으로 앉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창녀고 여러분들이 강도라. 근데 그거인 사람이 실제로도 하게 돼 있어. 안 하는 이유는 뭐야? 무서워서 안 하는 거야? 하고는 싶은데. 마음속으로 강도하는 사람이 바깥으로 안 하는 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야, 그냥. 사실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실제로 별다른 애들은 누구야?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그런 애들이 진리를 일찍 발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게 진짜 교회라면 여기 누가 와야 돼? 창녀와 강도들이 와야 돼. 여러분들은 두려워서 못했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한 애들은 더 빠르지 않겠어? 그죠? 실제로 해봤으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를 해봤으면 더 빠르지 않겠냐고. 우리가 강도고 우리가 창녀라고. 그래서 그 창녀된 마음, 그 강도된 마음으로 여기와 앉아 있어야 돼. 그래야 진리가, 그때서야 그 진리가 보인다고. 내가 창녀됐던 것, 강도됐던 것, 그게 은혜로서 다가온다고. 내가 창녀되지 않고 강도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폼나게 앉아있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다 뭐야? 창녀 강도라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가. 근데 어떤 사람이 앉아서 저 창녀 안 해요. 왜 말을 그따구로 하세요? 그럼 그 사람 이제부터 창녀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얘기를 하면 기분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 닥칠 얘기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 앞으로 창녀하고 강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짜증나지, 그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난 얘기는 그냥 너그럽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근데 그걸 지난 얘기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하게 된다고. 반드시 하게 돼. 지난번에 안 했으면 앞으로는 하게 돼 있어. 저는 지난번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진리가 뭐는 거야? 진리가 아주 오래 뭐는 아무것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강도도 해보고 창녀도 해봐야 돼. 그 사람은. 그러기 전에는 진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불가능해. 이 투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왕들이 싸우잖아. 산통이 있어야 출산을 한다고? 엄마가 애를 뱉는데 산통을 안 해. 그럼 골치 아파. 산통을 반드시 해야 돼. 산통 없이 애 낳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겠지만 산통했다라는 건 반드시 애가 출산이 임박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 뭘 주러 왔다고 얘기해?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니면 장모와 사이가 박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라면 여러분들 집에서 진리 아닌 존재와 박터지게 싸움이 일어나야 돼. 근데 그 싸움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평화 가운데 있으면 그건 저주야. 그건 평화가 아니라고.
그 사람은 애를 뱉는데 애가 산도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는 거야. 애를 뵈갖고 애가 산도에 있어. 근데 애가 나오려고 하질 않아. 산통이 없어서. 아, 그거 위험한 거야. 아주 위험해. 그래서 누가 진리의 존재로 사는데 편안해요. 그러면 큰일 난 거야. 그건 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진리라면 여러분들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돼. 자, 이미 평화의 존재가 자기 혼자 평화로우면 평화가 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찌질한 게 너무 많아. 나 혼자 평화로울 수 있어, 없어? 이제 내 평화를 버리고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야. 그러나 그 그리스도, 평화를 버리고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는 그럼 평화롭지 않을까? 평화로울까? 본인은 평화로운 거죠? 평화로워. 어디서도 평화로워.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존재로 있으면 나는 평화로워. 그런데 내가 진리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누가 안 평화로워야 돼? 형제들과 부모가 평화로우면 안 돼.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돼서 나올 때까지 산통을 어마어마하게 느껴야 돼. 만약에 산통을 안 느끼고 편안하게 있으면 그건 저주지 축복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거꾸로 생각해. 아유, 내가 진리를 얻었으니까 우리 집도 편안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꾸로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항상 순서를 정해주잖아. 진리를 어디서 먼저 전해야 돼? 부부간에, 자녀와 부부간에, 그리고 또 부모에게,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선생님 제가 진리를 찾았거든요. 우리 집 편안해야 되겠죠? No, 그렇지 않아. 거기에 전쟁이 터져야 돼. 싸움이 터져야 돼. 애의 출산을 위한 산통. 이제 산통 때문에 남편 죽이는 여자 있어? 산통 때문에 남편 밥 안 해주는 여자 있어? 산통 때문에 애한테 밥 안 차려주는 엄마 있냐고. 애는 낳아야 되지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지. 그러나 산통은 있어야 된다고. 산통이 없으면 그건 평화가 아니라 저주라니까. 산통은 산통대로 하고, 그죠? 또 평화는 평화대로 있어야 된다고. 사장 다음 주에 다시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